누가복음 22장 14절서부터 누가복음 22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이사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는 팔을 차는 소의 나와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내용이 여기에 있지요.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5절서부터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서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18절과 16절 내용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다들 아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한다고 해낸다면. 또 들으시면은 은혜가 있다라고들 답변도 하십니다. 근데 돌아가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에서는 여기서 은혜롭다, 여기서 깨달았다, 여기서 이해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잊어먹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게 되면은 절대로 잊어 잡수시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시면 꼭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거기가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28장을 펴 놓으시고 28장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거기에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외삼촌네 집이죠. 아람 나라로다가 가는 그런 도중에 피곤하고 지쳐서 밤에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사닥다리를 내려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끝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나는 너희의 조부라는 말을 썼다고,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세운 약속, 이것을 너희에게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제는 읽어보도록 합시다. 28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회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인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루기 이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맺은 그 약속을 전부 다 이루도록 내가 하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지요. 이삭도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해줬단 말이죠.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삭한테 있었던 그러한 약속이 야곱에게 건네갔으니까 이삭도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너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너네 조부와 약속을 했다, 할아버지와. 너네 할아버지가 죽었다. 그 약속은 너네 아버지한테로 왔다. 그 다음에 너네 아버지한테 있던 약속이 곧 너한테 왔다. 그러므로 나는 너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 너에게 그 약속이 왔으니까 그 약속이 너를 통하여 전부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이야기들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나타날 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적에 함께 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살아있었죠. 이삭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 이삭이 죽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 죽었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다.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얘기하기를 너네 조부와 맺은 약속, 너네 아비와 맺은 약속, 이제는 그 약속이 너한테 머물러 있다 때문에 너를 통하여 그 약속을 몽땅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상의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작정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이삭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겠다. 이런 것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한테 준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상의해서 뽑아낸 공통적인 일 이런 것들을 약속으로 세웠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삭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나름대로의 뜻을 세워놓고 그 뜻을 이루어낼 자를 찾았는데 그 자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다고. 그 자가 이삭이 되는 겁니다. 그 자가 야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두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귀한 자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두었기 때문에 이삭이 귀한 자가 되는 거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두었기 때문에 야곱이 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두고 본다면 아브라함도 뭐 사람과 똑같은 거고 이삭도 사람과 똑같은 야곱도 똑같은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에다가 머물러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네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놓으신 약속을 야곱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야곱이 자식을 낳기 이전이다. 자식을 낳기 이전이다면 야곱은 죽고 싶어도 못 죽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식을 낳기 이전까지는 야곱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겁니다.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요걸.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야곱이 죽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약속을 두었다. 그 유다가 아무리 밉다 그래도 그 약속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유다 지파를 남겨놔야 되는 거겠죠.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7절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망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그랬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네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지. 그 남겨둔 이유는 간단한 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네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끊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요걸 이제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제 할례 받은 사람만 유월절에 참여하려는 겁니다. 유월절 할례 받은 사람만.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가지고 13장 13장입니다. 13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에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내실 때에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것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니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셨음이라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 유월절 지킬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너네들은 불에 구운 고기를 먹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지만 피가 없는 집입니다. 그 집은 장자 다 죽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든지 짐승이든지 뭐든지 첫 새끼 이거 전부 다 죽이겠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이제 세상 가운데 저주입니다. 저주. 지금 여기에서 장자를 죽인다. 이것은 가장 큰 저주다고. 장자라는 것은 기력의 시작이죠. 그러면 장자를 죽여버리면 기력의 시작을, 기력의 처음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장자를 죽였다는 그 얘기는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첫 새끼를 전부 다 죽였다. 이 역시도 그 집안의 모든 가축은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에 피가 없는 집에 재앙이 내리는데 이러한 재앙이 내린다. 그 다음에 이제 저주입니다. 저주. 이 저주라는 것은 장자가 죽는 것도 저주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악종 같은 것도 저주입니다. 악종.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다 태우는 것도 저주가 되겠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오는 것도 저주가 되는 겁니다. 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푸른 것들을 전부 다 먹는 것도 저주가 되는 거고, 집안의 그 가난, 이가 막 들끓는 것도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7장서부터 출애굽기 1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그 모든 저주보다도 유월절을 지킬 때에 애굽인들한테 내리는 장자 죽이는 저주, 첫 새끼 죽이는 저주, 이런 것들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악종이나 불이나 우박이나 메뚜기나 이 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작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보다 큰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근데 어떠한 재앙이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재앙들은요, 하나님의 저주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센 땅에서 보면 땅이 이렇게 있는 거 있으면은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우박이 안 왔다 그랬죠. 또 메뚜기 떼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애굽 나라에는 메뚜기 떼도 있었고 우박도 있었고 불도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그 의무 가운데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다 혹은 장자 죽이는 저주가 넘어갔다 이것만 숨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모든 재앙이에요. 그 모든 재앙들이 내릴 때에 피가 있는 집을 보면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니까 유월절을 잘만 지키면 꼭 장자 죽는 재앙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재앙도 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13장입니다. 12장 4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에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를 꼭 받으라는 거죠. 할례. 그 할례를 받으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쌀왕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에서 칠 때의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영원한 절기 그랬으니까 그 영원이라는 그 말은 천지가 창조될 때서부터 천지가 멸망당할 때까지 요 말씀은 그대로 지켜진다는 거죠. 영원토록 그 기간 동안에는 지켜진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얘기는 모세시대 BC 1405년경에 하나님께서 6월절의 법규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6월절. 그러면은 그때에 아버지께서 영원히 너희가 대대로 지킬 규례 그랬으니까 요 6월절 사건은 말라기까지만 지켜진다 그래도 이게 안 맞는 거지. 영원히 그랬으니까. 요 6월절의 규례는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 200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 6월절의 규례가 지켜져야지만이 영원히라는 말이 맞다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설주와 임방에 바를 수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6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6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신약 성경.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런 내용을 여기다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어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삭이 죽었다, 야곱이 죽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민족이 죄를 좀 범한다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약속대로 예수가 왔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그 6월절에 대한 규례를 너희가 영원토록 지켜라.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도 그 말씀은 적용되어져 가지고 그 6월절을 지키면 저주가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되겠죠. 그러면 이제 말라기 시대로부터 이제 끝나는 거고 예수님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러면은 양을 잡을 수 있으면 피를 바를 수가 있는데 양을 잡을 수가 없을 때에는 이 피를 어떻게 발라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가 왔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보고 있는 예수. 고린도 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5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는 거죠. 유월절 양. 8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는 어려운 말들이 이제 막 튀어나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럼 유월절 양이면은 거기엔 당연히 피와 살이 거론돼야 맞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말해 놓고 그 다음에 누룩을 얘기해.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말이 유월절을 이해를 못하면 이 말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뭐냐? 누룩 없는 떡은 구약성경에는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 그래서 1월 14일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월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여기까지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21일 날 되는 날이죠. 이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유월절과 무교절을 포함해 가지고 유월절 절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기간을 포함해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 무교절도 유월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무교절 안에 유월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그런 거다. 이럴 때 무교절 날에는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며 쓴 나물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 얘기는 무교병 먹으라 이 말이라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럼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너희가 먹으면서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만들어 보셨나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하나님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고 귀찮으니까 이런 데 신경을 안 씁니다. 옛날에는 그 성례전을 할 적에 무교병을 부었습니다. 무교병. 그래서 성례전을 이렇게 할 적에는 권사님들이 한 몇 명 모여가지고 무교병을 그럼 하루 오전 내내 이렇게 구운단 말이죠. 그래서 물 넣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소금만 조금 넣고 기름도 조금 넣고 이래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걸로 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안 구워져. 기름만 넣고 구우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늘어지고 막 이상해. 근데 권사님들이 어떻게든 해서 구워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교병을 실제로 이제 그 성례전 때에 그 무교병을 성례 떡으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성례식 날 무교병 먹이고 포도주 이렇게 먹게 하면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사람 손 들어보면 아픈 사람들 거의 다 나. 이거 먹으면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믿어도 손해볼 일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건 분명코 무교절 날에는 무교병을 먹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을 가만히 보면 꼭 이게 떡에 관한 이야기인 것만은 그러면 아니라는 거지요. 떡에 관한 거. 그거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6절서부터 고민해가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 너희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쇠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도 말래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룩이 순전하고 진실하고 누룩 없는 떡이 그렇게 표현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교병이 무교병이지. 근데 여기에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가 조금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답이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 그 다음에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룩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묵은 누룩, 묵은 누룩. 그 다음에 이제 괴악하고, 그 다음에 악독한 누룩.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악독한 누룩. 그런데 실제적으로다가 누룩으로다가 본다면은요, 누룩으로다가 본다면은 묵은 누룩이나 금방 맺는 누룩이나 별 차이 없죠. 이건 어차피 그 발효시켜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놨다가 그 이제 술을 만들 때 그럴 때는 이거 집어넣어 버리면 막 부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이게 뭐 묵었다, 뭐 안 묵었다 그런 것들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또 이제 누룩 보고 괴약하다 이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또 누룩 보고 악독한 누룩이다 이럴 수도 없는 거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괴약한 누룩, 악독한 누룩, 묵은 누룩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으로 밀어볼 때 이것은 단순히 떡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떡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는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개념이지요. 마태복음 16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주 이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 내 말 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누룩이란 그 말은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그랬단 말이죠. 바리새인.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 그랬습니다. 사두개인.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도 있죠. 그거는 누가복음 12장인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제자한테 얘기하기를 이 말은 떡에 관한 먹는 떡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바리새인이 말하는 교훈, 사두개인이 말하는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것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이걸 주장하죠.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예? 믿지 않는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다. 반대로 사두개인이야.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다 말이죠. 그러면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그랬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외식. 그러면은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에 알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말씀적인 역할을 못했을 때에 이런 것들을 묵은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이라는 것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또 이제 헤롯이 말하는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들을 얘기하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선한 사람이 의인인 줄 압니다. 요한의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요한을 살려주고 싶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무리들 앞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요한을 죽이고 있는 거지. 이것을 정치라고 해요. 정치. 정치라는 것은 좋은 일, 정의를 앞세워가지고 의를 죽이는 것을 정치라고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 상당히, 교회 안의 정치도 이러한 정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끔가다 요새도 이제 저한테는 편지가 옵니다. 현재 노회의 사건을 나한테 얘기를 쭉 얘기해 주죠. 노회에서 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또 누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 그런 소식이 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들어보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하고, 정치적인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목사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또 정치적인 것들을 이용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런 걸 전부 다 헤롯의 누룩과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적에 묵은 누룩도 말고, 그 얘기는 뭔지 모르지만 이러한 유대인 같은,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이러한 교훈 버리려는 거죠. 그 다음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그러한 사두개인 같은 이러한 교훈도 버리려는 겁니다. 또 사람을 지네 임의대로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개념, 이런 것들도 버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한 누룩 없는 떡, 순결한 떡 그랬으니까, 그러면 순전하다, 순결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다가 너네들은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을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조금만 들어가면 떡 전체를 전부가 다 뜨게 만들죠. 다 퍼져서. 그걸 모르냐 이게.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 유월절령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묵은 누룩,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유대인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역시도 복음을 받아들인 데는 지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순수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 그러면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세워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죄를 예수가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의인 되었다는 거. 근데 의인이 된 것 동시에 그 나라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 이제 구원의 종류 가운데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얘기는 질병이 오지 못한다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모든 시험을 예수가 가져감으로써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말도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가난을 예수가 가져갔다. 그 얘기도 가난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적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되 나한테 질병이 있다, 이런 믿음도 안 된다는 거죠. 나한테 시험이 올 수 있다, 이런 개념도 안 된다는 거고, 나한테 가난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개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적에 몽땅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말 그대로 예수가 가난 가져갔으니 우리한테는 부여만 남는 거다고. 그 머리 가운데는 가난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고 부여만 있어야 맞겠죠. 예수가 질병 가져갔다. 그런데 건강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아픈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아프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가져갔던 얘기 나한테 없는 거다고. 그러한 것으로다가 살라는 게 사도 바울의 요구사항.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사도 바울이 한 그 말 두 가지를 접목해 보았을 때에 순전하고 진실한 누르고 없는 떡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누르고 없는 떡이 뭔지 알았죠, 이제 우리도. 자,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앉혀놓고 그들한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나눠준 게 두 가지가, 하나는 피를 나눠줘, 피. 또 한 가지는 떡을 나눠줬습니다, 떡. 그런데 이 피는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는 말을 썼다고. 이 떡은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생명의 떡. 그리고 이제 너네들과 함께 피, 또 유월절의 떡 이런 것들을 먹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기 이제는 두 번 다시 유월절의 절기를 나는 지키지 않겠다. 이런 그 다짐을 하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랬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상당히 기다렸다는 거죠. 유월절 지키를 매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유월절이 끝나면 두 번 다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냐?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난 지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떡인데, 근데 실제로 예수가 주는 것은 그냥 먹는 떡이 아니고 예수의 몸을 준다는 거죠. 그 예수의 몸이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몸을 말하는 거다고. 순전하고 정직한 복음. 이해되셨나요? 예.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럼 이 잔은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흘린 피를 말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는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가 올라가 있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나 가난이나 시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가 죽었다는 게 올라가 있고, 여기에서 죽음에 따르는 피가 흘렀다는 거죠. 이것은 이런 모든 죄를 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흘려진 게 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피, 증거의 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건강이 와야 되는 거고, 천국이 와야 되는 거고, 부여가 와야 되는 거고, 이런 언약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버리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절기로 본다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순전하고 정직한 누르고 없는 떡, 그러면은 이것은 예수가 죽을 때에 만들어 놓은 모든 복음. 이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버리면
병든 자가 이걸 믿어버리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를 믿어버리면, 그러면 건강한 자가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시험을 받는 자가 예수가 우리 시험을 가지고 갔다, 이걸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절이 있으면 곧 순전하고 정직한 부르고 없는 떡을 먹은 게 되는 거다, 이 말이. 그러면 요 피와 요 살에 참여한 자는 이제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킨 자가 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킨 자. 그 유월절을 지킨 자가 되면 저주가 넘어가야 맞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 저주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니까 거기에 본문에 하늘에서 이 유월절이 지켜지기 전에는 내가 다시는 이 떡과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유월절이 지켜지는 때는 언제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앉을 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이거야. 유월절을 지킨다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은 다른 거죠. 유월절을 하늘에서 지킨다, 이 말과 하늘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과는 다른 겁니다. 그럼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은 뭐냐? 구약성경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저주가 넘어간다다, 이 말. 저주가 넘어간다. 그럼 유월절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서 애굽 사람들한테는 장자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약속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을 보면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버리는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자, 이제 그 유월절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시라 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고 거기에서 하시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맞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여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아버지 옆에서 우리 대신에 뭔가를 대언해 준다는데 그 대언의 내용이 죄 때문에 대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제 속죄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천사들의 눈이 속죄서 위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 앞에 이렇게 섰을 때에 민족의 죄가 십계명에 의해서 천사들의 눈에 비춰지게 되면 이 사람이 십계명을 다 지켰으면 천사들은 복을 줘야 되는 거다. 이 사람이 십계명을 어겼으면 천사들은 저주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쳐놓고 계명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탐내지 말라. 이 말 한마디도 못 지키게 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백성이 섰을 때에 율법에 자기를 비춰가지고 천사들이 이 사람의 형편을 보았을 때에 얘는 율법을 어겼다. 그러므로 이제는 얘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주를 주려고 할 그때에 아론이 양의 피를 잡아서 속죄서 위에다 뿌려버린다고. 양의 피를 속죄서 앞에다 뿌려버리죠. 그럼 피에 가리워져 버리면은 이 사람의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의 피다고도 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또 예수님도 여기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땅을 보고 있는 거죠. 이때에 만약에 이제 여기에 정수영 목사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 이놈이 목사라면 목사다운 짓을 해야 되는데 목사다운 짓을 안 하고 날마다 그냥 얻어 터질 짓만 하고 있는 아버지 보기에. 그 아버지가 저놈의 새끼를 해가지고서는 이걸 지우개를 잡아가지고 맞박을 때리려고 할 때에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는 쓰덥시기 쓰덥 하나님 잠깐 제가 비록 저런 놈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 앞에 대언해 준다는데 뭐야? 죄를 범하면 대언해 준다. 그랬으니까 죄 때문에 대언해 준다는 거죠. 그 뒤에 읽어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예수가 세상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옆에 서서 우리들의 죄를 대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단 말이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죄를 졌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죄의 값으로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요 옆에 서가지고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손의 못자국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손의 옆구리에 창짝을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속죄서 위에다 피를 뿌리는 것과 같단 말이죠. 이해가 되신 거죠? 같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 옆에 예수가 있어가지고 그 예수의 손과 예수의 옆구리를 보았을 때에 나를 죽일 만한 것이 죽일 만한 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봄과 동시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뭐 죄를 묻는다거나 형벌을 묻는다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나 이게 때가 그럼 이대로 본다면 어느 때가 되는 겁니까? 어느 때? 십자가 때가 되는 건가요? 그때는 예수가 죽고 승천해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어서 만약에 이제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고 그러면 이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서 이뤄낸 거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안 이뤄낸 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하늘에서 유월절을 이루어지거든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은 어느 때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고, 또 이 일을 하시는 동안에는 두 번 다시 구약에서 세우는 유월절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더라도 이런 그 유월절에 대한 개념을 상세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백날 읽어봤자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거기다 대고 해석해봤자 일반적인 해석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그때부터 안 먹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보편적인 얘기다.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성경과는 무관한 얘기다. 그러죠? 맞는 것 같은데 성경과 무관한 얘기야. 그 성경의 본 의미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폭넓은 이해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쭉 해놓고 그 뒤로 예수님께서는 포도에서 나는 그 포도주를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먹지 말자. 그러면은 이건 이해가 되는 거다. 이런 것들 설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술 먹지 말아라. 예수가 안 먹었으니까 우리도 먹지 말자. 이래버리면 전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빠진 상태에서 해놓은 거니까 성경과는 관계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고 또 술 먹자는 건 아니에요. 또 이제 이러면 참 신났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술 먹지 맙시다 그러면 아멘 해놓고 뒤에 가서는 본 마음에서 너 자유 얻었네, 술에 자유 얻었네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본질적인 것들을 깨닫고 나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무엇을 말하는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때에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유다의 얼마를 남겨둔 하나님이 산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그때는 이제 다 넘어갔다고 말라기 때 지나간 거 아닙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고 난부터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됐는데 유대인들이라 선칠지라도 그네들은 제사법 모릅니다. 지금 이건 내가 왜 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이제 가끔 가다가 얼굴 나타내는 그 이상한 놈이 하나 있단 말이죠. 아직도 목사 안수 안 받았다고 혀가. 근데 혀가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무려 이제 7년 동안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7년 공부할 때 그 녀석은 대학원 과정을 그 종교인의 마을에서 대학원 과정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마을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아주 그냥 골수파죠, 골수파. 근데 거기 가서 제사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에 모세 성경 연구원에서 공부한 것보다도 수준이 아주 낮다고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땅은 성경의 본산지인데 거기서 어떻게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세 성경 연구원보다도 더 못하게 제사라든가 절기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갸가 가서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또 누가 그럴 거네. 그럼 그렇게 교만해. 그러면 지가 뭐 이스라엘의 그 뭐 종교인들 마을에 있는 뭐 수장들보다 뭐 랍비들보다 낫다는 얘기 있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낫습니다. 진짜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실제로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습니다. 죽은 게 33년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질 때가 AD 70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나라를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온 때가 48년인가 1948년 48년인가 46년인가 된다고 이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유대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다가 그로부터 1900년이 지난 다음에 땅을 다시 사가지고 모여들었으니까 1900년 동안에 제사가 안 드려졌고 1900년 동안에 절기가 안 지켜졌고 1900년 동안에 속죄일이죠. 속죄일이 안 지켜졌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1세입니다. 1세들이 비록 성경을 좀 알았다고 쳐보자. 2세들은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각 나라에 살다가 다시 몰려든 사람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의 머리통 속에 1세들만큼의 성경을 알 수 있으려나요? 택도 없죠.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성경의 저자입니다. 저자. 성경의 저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각선을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은 상태단 말이죠.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경의 저자가 우리 속에 와 있는 거다. 그럼 해석상으로 볼 적에 이네들이 해석하는 것은 육적인 것으로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육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터득한 성경적인 지혜가 유대인들보다 더 깊고 넓다는 건 당연한 거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인 생각이야, 학자적인 생각으로 본다면은 이방인들은 성경을 몰라야 맞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생각이다.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성령을 받았다는 그 말은 성경 66권을 쓴 저자가 우리 속에 와 있는 거니까 성령 받지 못한 유대인들 랍비보다도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을 더 잘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걔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지경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왜요? 얘네들이 연구만 못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전화상으로는 답변을 못해줘요.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줬지,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연구원이 그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더 낫다라고는 얘기 못하고, 안 그러면 걔도 나한테, 목사님 더 이렇게 교만을 해. 속으로는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이런 의미에서 나을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냐고 끄떡거리더라고. 얘가 감히 돌아가서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지 이제. 그죠? 걔네들이 아무리 6월절을 얘기하고 아무리 초막절을 얘기하고 뭘 얘기한다고 그래도 이제는 지네들은 힘이 알고 있는 거지. 우리는 성령 받아서 확실하게 하는 거니까. 오히려 랍비들한테 더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의 그 공부 방법이 또 아주 중요해. 걔네들은 공부를 하면 질문적인 공부에 질문적인 공부. 그냥 쭉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답변한 면에 있어서 지네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영감 있고 논리 있고 체계적으로 대답해 버린다면 얘네들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알면 무시하는 이게 아니고 지네들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보다 더 차원 높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준다. 인정.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사고.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조금 더 낫다 그러면은 지가 알고 있는 그 수준으로 아들었다가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리나라 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고력이 다르죠.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의 목사님들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적에 6월절, 영원한 6월절 그랬는데 구약으로 본다면 끝내야지 맞는 거다고. 근데 신약으로 와서 보았더니 그 6월절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6월절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목숨 끝나는 그날까지 또 이 땅에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찾아오는 모든 저주는
우리를 볼 때에 넘어가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유월절을 지키며 삽시다.